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인상 깊었던 신앙인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인상이 깊었던 것은 아니고 조금 의아스러운 관점에서 이상하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볼 때 조금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시골 동네에 이장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린 제 모습에 그 이장님이 교회를 나오실 때, 옛날에는 다 성경책을 교회에 가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잘 안 가지고 다니는 문화인데, 성경책을 예전에는 다 가지고 다녔죠. 들고 다니시든지 가방에다 넣어 가지고 다니시든지.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그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문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동네 이장님은 교회를 나오시긴 하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실 때 어디에다 들고 항상 오셨냐면, 그 이장님이 뭐 이렇게 출장 다니시거나 일 보러 가실 때 그 황색 봉투 같은 것이 있어요. 늘 언제나 그 봉투에다가 마치 이렇게 무슨 업무를 보러 어디 나가시는 것처럼 옆에다가 이렇게 봉투에다가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교회에 오시곤 하셨어요. 예배를 들으시긴 들으셨는데 또 갈 때는 마치 교회 안 간 것처럼, 어디 업무 다녀오시는 것처럼 여기 황색 그 봉투에, 누런 봉투에다가 성경책 넣어가지고 마치 다른 데 다녀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잘 몰라요. 왜? 은밀히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 어린 모습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우신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좀 공개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가? 그런 생각이 제 어린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당 밖을 나가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참 힘드셨나 보다.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니까 교회는 가라고 하니까 교회는 가는데, 또 세상에서는 그냥 음주 가무 즐기시고 똑같이 살아가시니까 아무래도 이게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제 모습에 그것이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당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이 그만큼 예배자의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부분,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는 구원인데,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그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는 결국은 죽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 감격을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내용은 전부 다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면 되게 신비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사실 이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뭔가 신비한 것 같은데 의미가 잘 파악되지 않죠. 그러나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정확한 헬라어 번역을 하면 이성적인 혹은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거기에다가 영적 예배에다가 이성적인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성경 읽을 때 훨씬 좋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논리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성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살펴본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제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가인도 거절하셨어요.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은혜를 아는 삶을 충분히 산 다음에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자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평소에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정체성에서 올바른 삶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죠? 네. 또 선생님은 선생님의 정체성이 있으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의 정체성이 필요하죠. 정체성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어야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직접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제물이 되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이 제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물은요, 제물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 거? 우리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 거,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거,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거,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왜? 우리는 제물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산 제물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산 제물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 이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요구하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이라는 말씀의 의미죠. 구별된 산 제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산 제물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의 교인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대충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로마는 정말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 엄청난 타락한 세상 속에 한 복판에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이지만 당시 로마의 남성들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데 또 첩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첩을 뒀어요? 쾌락을 위해서 첩을 뒀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수시로 창녀에게 찾아갔어요. 일상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당시 문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아내를 두었고, 잠시 쾌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첩을 두고, 돈이 있으면 수시로 창녀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일반적인 로마의 남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키웠지만 딸을 낳으면 거의 대부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딸들을 쓰레기장에서 주워다가 키웠어요. 그게 고아원의 시초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또 이 로마 제국은 거대한 나라를 통치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신들을 다 수용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다 인정해줍니다. 단 한 가지, 황제에게 충성 맹세만 하기만 하면 모든 민족 신들을 다 섬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동네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렇게 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타락한 동네에서, 이렇게 타락한 지역에서 정말 신자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매일 마음속에 품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정체성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그 타락한 세상에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산 재물이지. 내가 거룩한 산 재물이지. 여러분, 명절을 보내시면서 내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산 재물이다. 내가 거룩한 산 재물. 예수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똑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그런 이 정체성.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동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힘을 잃어가요. 왜?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점점 타협하고 육신이 되어갈수록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의 이방인은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사악한 도시를 방문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일단 소돔이라고 합시다. 그는 그 도시의 주민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리에서, 시장에서 탐욕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무관심에 저항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의 말을 듣고 약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자는 계속해서 사람을 죽였고 지식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이 불행한 남자의 말에 감동을 받은 한 아이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불쌍한 이방인이여, 아무리 당신이 외치고 울부짖어도 희망이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 왜 그만두시지 않나요? 그때 그 이방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마. 처음에는 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단다.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하지만 오늘도 내가 계속해서 더 크게 외치고 울부짖는다면 적어도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니?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나를 변화시키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니? 우리가 산 재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몸부림칠 때 나의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되고 몸부림칠 때 적어도 그 사람들과 내가 동화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럭저럭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럭저럭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속에 이제 그런 나태한 생각을 품는 순간 우리는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요, 그 전도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시는 그분의 영혼은 삽니다. 전도하시는 그분의 영혼은 살아요. 왜?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고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왜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요? 사람들이 나를 변질시키는 건 막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보세요, 점점 더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져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이미 끝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목사도요, 저도 무서운 생각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무서운 생각은 뭐냐면 대충 하지, 대충. 왜 내가 몸부림쳐야 돼? 적당히 하면 되지. 그 적당주의적인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이 깊이 준비가 안 돼요. 치열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뒤로 물러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문 어디서 찾아서 막 카피하고 그러게 되겠죠. 직업이 되겠죠, 직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왜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치열하게 말씀을 보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까? 나도 모르게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점점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치열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변질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사도 바울이 그 타락한 로마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위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이 당신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들이 막을 수 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우리가 산 제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두 번째 당위성이 있다면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 제물의 삶을 사셨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답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번제겠죠. 또 희생 제물은 화목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제물의 삶으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제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를 드리시고 자신의 몸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어떤 결과를 이루셨냐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산 제물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보면 약 2군데 정도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제물이었는데 자기의 삶도 제물이었답니다. 빌립보서 혹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신을 전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포도주라든지 독주를 이렇게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충성과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 나는 살아있는 제물로, 전제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렸다. 난 하나님께 충성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았다. 그걸 이야기해요. 전제는요, 언제나 다른 제물과 함께 드려집니다. 전제는 번제물의 소제와 전제가 함께 따라가는 거고요. 또 화목제물의 이 소제와 전제가 함께 따라가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셨답니다.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에 따라가는 게 전제인데 우리는 화목제물이 될 수는 없죠. 그죠? 예수님만 화목제물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화목제물에 함께 드려지는 전제물로 자신을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화목제물이 되셔서 살아가셨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삶을 마치 전제와 같이, 화목제물에 따라가는 전제와 같이 그렇게 십자가의 삶에 동참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헌신된 삶, 전제와 같은 삶, 살아있는 제물로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 혹은 헌신이라는 단어 들으면 우리 조금 부담스럽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을 넘어. 왜 그러냐면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런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마치 내가 그와 함께 드리는 전제물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너무도 그것이 기쁘고 기쁘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충성의 삶,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놀라운 특권이다. 기쁘고 기쁘다. 여러분, 헌신과 충성의 삶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건 부담이나 불편이 아니에요.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은요, 특권이래요. 기쁨입니다. 이게 관점의 변화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헌신이 축복이란다. 충성이 축복이란다. 너희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이 아빠 엄마가 심었기 때문이란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건 영광스러운 특권이란다. 이런 덕담을 우리가 명절 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헌신과 충성은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회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여정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산 제물의 삶,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2절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거를 우리가 본받지 말랍니다. 눈에 보이는 자랑 따라가지 말고, 육신의 욕망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지라는 의미가 있고, 결정이라는 뜻이 있고,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보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인가? 이건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비결이에요. 우리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제물이라는 정체성 위에 성경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답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분별해 보십시오. 네. 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별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치열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오늘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늘 산 제물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서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이 10월의 첫 주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우리는 전제물의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예배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